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일자 본문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어제는 번제, 오늘은 소제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가루를 드리지만 그 드리는 요리 방법이라고 할까? 제사 드리는 방법은 좀 다양했습니다. 가루 자체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화덕, 철판, 냄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드렸다라는 의미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두 드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제사장이 한 움큼의 그 가루를 집어서 태웁니다. 그건 이제 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전부가 탄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한 움큼 빼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번제도 가죽은 제사장 몫이었죠. 왜 이렇게 하냐?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게 수입이에요. 이게 수입이라고 표현은 뭐하고 생계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에 고운 가루에다가 요리를 할 때 기름하고 향인 유향은 넣을 수 있지만 그리고 소금은 꼭 넣으라고 했지만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요리를 해서 먹을 때 꿀하고 누룩을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지금 굉장히 제빵 기술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죠? 이런 소재를 쓰잖아요. 밀가루로 해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기름도 넣고, 기름이라는 게 뭐 요즘은 마가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름 고소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향료를 넣잖아요. 지금도 소금도 넣습니다. 소금빵이라는 거 자체도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다 맛있게 먹으려고 뭐 합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잖아요. 빵이 누룩된 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었죠? 꿀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꿀, 누룩 안 돼요. 그걸로 넣고 태워서 드리는 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소제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고, 소제 혼자서 드릴 때도 있지만 주로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당연히 소제에 관한 거겠죠. 소제가 무엇입니까? 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념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제물에 피가 흐르는 제물만, 그런 동물의 피, 동물의 그 고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고 그의 삶을 안 받은 거예요. 성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안 태워서 안 받은 것이지, 고기이기 때문에 피가 흘렸기 때문에 아니, 곡식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잖아요. 곡식 주로 밀가루라고 보고, 고운 가루라고 그랬으니까,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에 제사장이 모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라는 의미로 한 움큼, 이게 손 한 움큼을 짚는 거예요. 이게 기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움큼을 가져다가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운 거예요. 그러면은 한 움큼밖에 안 탔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타서 드린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쳐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다 타면은 제사장들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움큼은 꼭 11조랑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여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 곡식 가루는 제사장들의 몫이었고요. 유독 소제를 말할 때 2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기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념. 여러분 보세요. 기념물 보이셔요? 근데 이것도 번역할 때 좀 다른 말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뭘 기념할 것을 가져다 드려라. 9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념할 것을 가져다 드려라. 뭘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할 때 기념할 때 무슨 현충일, 뭐 4.3 사건, 뭐 뭘 그거를 이제 기념을 하잖아요. 기억날 8.15 해방, 뭘 기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이거를 생각해서 기념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제가 오해의 말의 소지가 있으니까 바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드리면 좋겠나? 뭔가 기억해서, 그렇게 생각나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며 그 증표로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단어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기념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소제는 대부분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지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자, 예를 들면 번제랑 연결시켜 봅시다.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속죄제랑 연결시켜 주십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뭐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후에 뭘 곁들여서 드립니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도 헌금할 때 하나만 합니까? 11조 하고 나 땡 쳤어. 11조 했으니까 나 오늘 안 드려.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주일 예물이고, 거기에
플러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 내가 수입이 있으면 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렇게 가지. 이 원리가, 제사의 원리가 우리 헌금의 원리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인 것이에요. 그걸 기념하며 기억하는 거죠. 소제는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뭐였습니까? 선물 같은 제사예요. 선물 같은 제사. 처음 익은 것을 드리고, 12절에 보이십니까? 또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린 것이에요.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소제를 가만 보면 요리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리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꼭 맛있게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양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아무튼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제사가 소제이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퉁치고 하나님 마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전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뭡니까?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소금은. 여기에 올리브 기름, 감람유죠. 그리고 유향을 넣으면 좋지만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꿀이나 누룩은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소금은 왜 그렇습니까?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맛도 내지만 부패도 맛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맛을 내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또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꿀은요, 누룩은요, 곡식가루를 발효시키고 변형시키고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변형을 시킨단 말이죠. 소금은 왜 꼭 넣으라고 그랬을까? 이게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금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맛이 안 변하듯이, 소금 맛은 동서고금 똑같잖아요. 한 번도 안 변하잖아요. 그거 느껴지세요? 소금은 어디나 소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민수기에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쓰고 맺으셨어요. 음식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고 또 거기다가 꿀까지 넣어서 달게 만들면 맛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섞이는 거 아주 싫어해요. 섞이는 거. 섞이는 것이 거룩함의 반대입니다. 우린 거룩함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거룩하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원래 그대로 섞이지 말고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구분하고 따로 해야지, 그것을 막 번복돼 갖고 섞이는 거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조차고, 봐봐 보세요. 이거 나중에 먹을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주 취향에 따라 토핑을 좀 할까? 요즘으로 지금 피자. 어차피 뭐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을 건데 뭐, 이런 얄팍한 생각,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순결하고 순수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거 요소가 반드시 있고, 사람 쫓아고 하는 것을 가미시키고 막 이것저것 더하고 사람을 영광되게 하고 사람을 지켜 세우고 사람에게 빛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 길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을 뭐 취향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요소를 이것저것 가미시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전한 헌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소, 인간 좋게 하려고, 인간이 눈에 보기에 좋게, 귀에 좋게, 촉감에 좋게 뭔가 자기를 이렇게 더 돋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꿀, 누룩 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부패하지 않는다. 우리도 예배를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여기 하나 제가 팁으로 드리지만, 일부 한 움큼을 드렸지만 하나님 뭘 쳐준다고요? 다 드린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럼 감사하죠? 다 갖고 와. 그럼 어떡할 뻔했어요. 일부만 드린 걸로, 다 가진 걸로 쳐주시. 10분의 9 갖고 와, 10분의 1만 써. 이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10분의 1로 다 갖고 온 거 다 드린 걸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예배를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소제는 고운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그 곡식가루를 드리는 방식은 몇 가지 유형으로 다양했어요. 자, 우선 그냥 직접 드릴 수도 있어요. 고운 가루 한 움큼, 거기다 기름,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수 있어요. 그냥 가루 자체를. 그러면 거기다가 섞어서 가져가서 한 움큼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그거는 요리는 알아서 해 먹을 수도 있어요. 반죽인 것이, 반죽 같은 거. 그렇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소재인데 여기에다가 화덕 피자 할 때 있잖아요. 불에다 이렇게 굽는 거, 화덕에다가 넣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뭐 끓이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리 개념이죠. 이것을 통해서 만든 것도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실 때 바칠 수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룩은 안 넣었으니까 무교병이잖아요. 여기다가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을 화덕에 이렇게 굽습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게요. 화덕 아무것도 안 넣어도 소금만 넣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 자체가 밀가루가 주는 그 특유한 맛이, 거기다 소금까지 들어갔으니까 맛있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기름을 섞은 것을 철판에 이렇게 붙인 게, 철판에 철쇠 있잖아요. 거기다가 붙여서 조각을 내요. 피자처럼 조각을 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드릴 수도 있었어요. 뭐 똑같은 거 같긴 해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먼저 기름을 넣고 반죽해서 하냐, 아니면 나중에 한 다음에 붙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넣는 거냐, 이 차이는 있는데 달라요. 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냄비에 넣어 끓인 것도 가능했어요. 다양하죠.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그러네. 하나님은 한 가지 예배 방식만 고집하지 않으시는구나. 본질은 바뀌지 않은데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드리는 것을, 그걸 싫어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본질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압니다. 자, 고운 가루에 소금을 넣고 또 누룩과 꿀을 금하는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받으시는 것처럼 감사라는 이 핵심 본질을 잃지 않고 다양하게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재 가운데도 이게 무슨 제사가 이래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적용하고 알아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렇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흐트러지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3절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단 12조각을 내서 나눴지만 여기는 안 줬다고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란 얘기인가? 다른 지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 중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이게 주 수입원이었어요. 생계였어요.
모두 다 드린다고 하는, 어제 묵상했죠. 번제도 제물에 가죽을 벗긴다 그랬잖아요. 가죽이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동물에서. 왜냐 옛날에는 가죽 갖고 뭐 했어요? 모든 뭐 옷도 만들고, 기억나세요?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드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가죽 부대도 만들고 만드는 게 많았어요. 옷이 제일 많았겠죠. 털을 짜가지고 또 하고. 또 하나 양피지에다가 옛날에는 비싼 종이, 세상에 가죽으로 뭘 썼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렸어요. 다 드린다고 하는 번제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소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한 움큼만 가져다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모든 생활과 생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제, 내일은 화목제, 수요일은 화목제인데 내일은 우리 말씀 부흥 대성에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 또 화목제를 다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화목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528장 찬양제 52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28장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감사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기념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소금은 넣어야 되지만요, 우리 좋자고 하는, 맛있게 하려고 하는 누룩, 그리고 부풀게 하는 누룩, 발효시키는 누룩, 그리고 꿀은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도 드리며 살아가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을 예물로 드릴 때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맛을 내는 삶으로 저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취하게 하고 또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 섞여 있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지 않고 의지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복음화 대성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수요 기도회는 복음화 대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 없습니다. 모이질 않으니까요. 목요일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